예물 봉헌하신 분, 말씀 순종 축복받게 하시기를. 김유연 제마림 집사님. 신년 맡은 직분 잘 감당하게 하시기를. 김봉화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인순 집사님. 주일학교에 부흥 주시옵소서. 김성하 이정숙 집사님. 23년 한 해 하나님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인도해 주시기를. 무명으로. 새해에도 주님 함께 하시는 선교지와 삼남매의 가정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인도하시기를. 배명옥 권사님. 성경을 읽을 때 바르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신혜리 고등부. 말씀과 기도로 힘차게 믿음으로 경주 달려가게 하시기를. 신영재 서영옥 집사님. 1000번째 진풍자 전도사님. 오교셉 김기자 집사님 봉헌하셨습니다. 지난 주간은 한 주간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도했으면 이번 주간은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와 복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기도하셔서 우리 성도들 모두 다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하늘의 복이 또 하늘 문이 열려 복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석상을 운영하는 분이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여행 중에 진귀한 보석이 눈에 띄었어요. 여행 경비 다 투자해서 그 보석을 샀습니다. 그에게 돈을 주고 사왔습니다. 왜?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석을 이렇게 살피고 저렇게 살펴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보석에는 흠이 없어야 되는데 이 보석에 흠이 있다는 것을 돌아와서야 발견을 했습니다. 은근히 걱정이 됐습니다. 투자한 돈도 받기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전문가들에게 가서 감정을 해보니 사온 돈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보석 전문가, 보석 좋아하는 분은 고민하고 몇 날을 고민하는데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흠 있는 그 자리에다가 당신의 머리로, 당신의 기술로 장미꽃을 만들어 붙여라. 장미를 만들어 붙였더니 그 보석이 예술품이 됐습니다. 놀라운 예술품이 되어서 예술품을 수집하고 주변 많은 사람들이 그 보석을 사겠다고 덤벼들고 여기저기 연락이 오게 됐습니다. 왜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 인간은 제 아무리 준비를 하고 제 아무리 많이 노력을 해도 흠이 있습니다. 타고난 죄가 있고 살아가면서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기자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흠이 다 있습니다. 이 흠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투자한 것도 건질 수 없다. 하지만 거기다가 십자가의 장미꽃을 꽂으면 예수의 피 묻은 보혈이 묻으면 정말 세계적인
예술품이 된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미 예고해 드린 대로 새 일을 행하시는 축복을 체험하자. 오늘 본문은 참 좋은 말씀인데,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따라 해보실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한다? 새 일을 한다.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무한합니다.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일하시고도 남습니다. 23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째로 새 일을 행하시는 축복 체험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뭘까? 뭘 하면 될까? 전진하자. 우리는 앞으로 나가면 돼요. 주님이 가라면 가고 주님이 달리라면 달리고 앞으로 가라면 가기만 하면 됩니다.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들 중에도 지난날 내가 성공했다, 내가 이렇게 잘 믿었다, 그거 다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 지난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용서받을 수 있겠나? 그럴 이유 없어요. 우리 주님은 회개하고 돌아서고 찾아오면 어떤 죄라도 용서하시지 못할 죄가 없다. 아무리 큰 죄도, 아무리 오래된 죄도, 아무리 짙은 죄도 다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희는 이 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구상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 하다가 하나님께서 해방 주셨습니다. 출애굽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하자 말자 바로 앞에 홍해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합니다. 진퇴양난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세우셔서 네 손에 뭐가 있노? 지팡이 들고 있습니다. 그 지팡이로 홍해를 쳐라. 쳤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역사상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런 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새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홍해 건넌 거, 이야 기적이다. 물론 기적입니다. 맞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잊어버려. 그것도 내려놓아.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다. 아멘입니까? 예.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에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가정이나 신앙생활에 과거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셨다. 물론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죠. 감사하셨죠. 하지만 거기에 얽매여 있으면 안 돼요. 더 큰 것, 더 놀라운 것,
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새 일이 내 앞에 놓여 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이 뭘까요? 그 새 일이 뭘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미래에 임할 새 구원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에서 영원히 건짐을 받는, 지옥에서 영생으로 이동하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홍해 사건과는 비길 수도 없는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만 백성의 죄를 사망과 사탄과 저주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놀라운 축복, 이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구원해 주신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른 건 저절로 따라와요. 따라온다니까. 조그마한 것, 가정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자녀 문제, 여러분 이런 건 구원의 은총이 역사가면 다른 건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저절로 하신다니까. 믿습니까? 예. 마태복음 9장 17절 보십시다. 다 함께 새 포도주를 시작. 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한다. 이제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다. 지금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좋은 이 포도주를 넣을 수 있는 항아리 이런 게 없었어요. 대신에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 가죽을 말려가지고 그것을 항아리 대용으로 포도주를 넣도록 사용했던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 가죽이 마르면 부러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그래서 포도주가 새어나오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새 포도주를 담아서 이 딱딱해진 굳어버린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붓는 일이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기 전에 구원의 은총을 감격스럽게 기도하기 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 세상 것 좋아하던 그때 거기다가 여러분 새 포도주를 잡으면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주신 그 포도주 거기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신앙생활하면 우리에게 꼭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구원의 은혜 주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마음이 자꾸 비좁아져, 좁아져. 말 한마디 듣고 삐지고 말이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말 한마디가 들려오면 막 소리, 나는 2소리, 3소리, 10마디, 100마디를 막 쏴붙이고, 야, 속이 시원하네. 그 사람, 마음이 비좁은 사람이. 그래. 네 무슨 말 하는지 내가 이해한다. 내가 다 받아줄게. 그보다 더 큰 것도 말해봐. 그럴 때요 내 마음에 성령이 역사해요. 구원의 은총이 감격스러워. 무슨 욕을 해도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 넓은 마음, 이 구원의 은총에 힘입은 성도들의 마음은 그것 때문에 삐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새 일을 행하시는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화목입니다. 화목. 가정도 화목이 중요합니다. 교회도 화목이 중요해요.
나라도 화목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사이 여야 정치를 이래 보면 여야가 화목하면 남북 통일은 당장 될 텐데, 남북 통일은 하겠다면서 여야는 통일이 안 돼. 하나가 안 돼. 화목이 안 돼. 교회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20절 장차 시작. 장차 덜짐승 곧 산양이요 성냥이요 타조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먹게 한다. 마시게 한다. 여름날에 시원하게 하듯이 이렇게 해 주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광야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홍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요단강도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앞에 홍해가 있습니까? 우리 앞에 광야가 있습니까? 우리 앞에 요단강이 있습니까? 바로 눈앞에 다다른 가나안 땅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는 우리 사람에게도 미치지만 오늘 20절에 타조, 짐승, 이 짐승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사자들이 함께 뒹굴고 논다 그랬잖아요. 뱀들이 여러분 함께 뒹군다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과 사람과 피조물까지도 서로 물고 뜯는 게 아니라 화목하게 한다. 이 화목하게 하는 것은 누구냐? 성령이십니다. 성령. 사탄은 반대예요. 마귀는 반대입니다. 아버지 원망하고 자식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담임 목사 원망하고 장로 원망하고 기관을 원망하고 기관장을 원망하고 이게 누가 하는 짓인지 아세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화목합니다. 화목. 따라 하십시다. 성령으로 화목하자. 예.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 충만이. 그래서 지난 한 주간에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했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기도를 못합니다.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기도하고 싶어져요. 제 아무리 기도합시다 이래도요. 여러분들은 성령이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중직을 맡아도 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남의 소리 듣듯이 일주일 해도 안 오고 2주일 해도 안 오고 모르겠습니다. 3주일 하면 올라오는지 모르지만 주일 딱 한 번 와가지고 예배도 드리는 둥 마는 둥 얼굴 도장 찍고 가는 사람, 여러분 거기에 무슨 성령이 있겠어요? 무슨 성령이 임하겠어요?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 없습니다. 용서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주기도문을 늘 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같이 우리도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말입니다. 옆에 앉은 사람,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 동료, 가족, 작은 것도 용서하지 못하면 주님이 우리 용서하신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세 번째,
새 일을 행하시는 축복을 체험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고, 둘째는 화목하는 것이고, 셋째는 화목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찬양입니다. 찬양.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찬양이, 오늘 새벽에도 찬양을 했잖아요. 제가 이 예배 올라오기 전에 특세하는 교회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검색을 했더니 벌써 5시 전에 성도들이 와가지고 준비 찬양을 하는데, 저 서울의 충영교회는 준비 찬양을 성도들이 다 같이 하는 게 아니고, 그때 예배 시작 전에 이 특송을 하더라고요. 특송을. 2사람, 3사람, 1사람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 5분, 어떨 때는 몇 곡을 하는데 10분 동안에 혼자 특송을 하는 거예요. 찾아온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기도하고 찬송도 그렇고 아멘하고. 여러분, 이방 종교, 세상 종교, 다른 종교는요, 새벽에 찬송하고 노래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초상이 나도 찬송합니다. 저금 앞에서 찬송하고 노래하는 종교 봤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찬송합니까? 찬송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임하는 자만 찬송합니다. 찬송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오늘 본문 말씀 다 함께 이 백성은 시작.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오늘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느냐? 이유가 간단합니다. 이 나를 누굽니까?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찬송하면서 하루를 보내세요.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즐기세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감사하며 찬송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찬송할 때 사탄이 떠나가고 악령이 물러갑니다. 찬송할 때 죄사함의 기쁨과 치유와 기도와 헌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하루는 찬송하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찬송하다가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